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680년, BC 680년까지 활동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지요. 30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하여 회개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가 필요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도 싸매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보면 이 지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한 3000년 전에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지금 그 표현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터져나갔다는, 상하고 또 터지고 그리고 아주 그 얻어맞은 흔적들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환경도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온통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싸매임을 받지 못하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삶이 온전히 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그 1장만 보더라도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아주 그 얻어맞은 흔적들밖에 없는,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져서 성읍들은 불에 타고 그래서 온통 파괴된 것이 가득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또 여기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삶을 이들이 당하게 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16절,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 것이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보면 아멘.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잘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이 염소를 가져와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켰고 월삭을 지켰고 각 그 하나님이 그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이 또 월삭 때마다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이런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수없이 갖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이런 그 제물을 수없이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참으로 나를 모르는구나.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악을 행하면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제 그 문제 해결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안 내리시고 오히려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지도록 방치하셨는가? 죄가 많이 뜰지라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돼서 죄를 다 용서받으면 이제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고 이제 즐겨 순종하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너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1장 20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달아가서 회개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이 전해준 말씀은 지금부터 시간적으로는 3000년의 공간이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히브리 백성, 이 유다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매로 맞은 흔적, 온통 고통밖에 없고 이제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걸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복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3000년의 시간 공간이 있지만은 이 인생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 복된 인생 참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갈수록 잘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이 각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각 개인의 기흉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내가 참으로 좋은 일만 자꾸 많고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길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영광을 돌릴 때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지혜대로 살고 세상 봉습대로 살아가면 나름대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은 이제 기승전결처럼 기승전 망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피조물된 우리 인생은 나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때에 예일리를 반듯하게 가야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 레일로 반듯하게 가는 거 귀찮아. 내 마음대로 갈래 이러거든. 가면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사고 나고 다치고 목적지도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지혜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한 것 같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지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봐도 이 땅의 삶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그 두 사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근데 삼촌도 그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았고 조카도 양떼가 많아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목초지는 그 초장은 풀밭이 있는 곳은 한정돼 있고
이 삼촌과 조카가 각자 이 풀을 먹여야 될 양떼는 많다 보니까 그 종들이 가축들을 이끌고 나가서 먹을 때 자꾸 다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 우리가 가축을 여기서 먹여야 되니까 너희는 저리 가. 예, 무슨 것인지 이 세상에서는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양들이 뜯어먹어야 할 풀밭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 종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리모금 하는데도 어제 그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세군도 거기서 모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 구세군이 그 담당자가 처음에는 이제 그 모금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담당자쯤 책임자쯤 되는 사람을 부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가 작년부터 여기 갤러리아 그 타임월드과 협약식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먼저 와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협약식을 했냐 그러니까 갤러리아 타임월드 측하고 우리가 여기서 모금하기로 작년부터 협약해서 작년부터 자기들이 모금해 왔습니다. 그 이제 우리 보고 비켜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저 대전역 앞에서도 하고 중앙시장통에서도 하고 목적교에도 하다가 하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불편한 게 많아서 이리 왔다. 우리는 그 갤러리아 타임월드하고는 협약식 안 했지만 대전시 어디든지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어디든지 우리 가서 뭐 할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린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저녁 빼서 그냥 해라. 우리 여기서 할 테니까 저녁 빼서 하라 그랬더니 옆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했다는데 해야지 뭐 옆에서 하라고. 그랬더니까 이제 그 사람은 가고 그 나머지 팀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우리가 그 고리모금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들 무슨 이렇게 자선사업 하기 위해서 거리모금을 하면서도 경쟁하냐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저것도 무슨 뭐 서로 또 모금하려고 경쟁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안 좋게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구세군 니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안 밀리지. 그래서 니들이 다른 곳에 우리인데 견디지 못하면 떠나가든지 다른 곳으로 버텨야지.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종들이 양떼를 꾸려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 양떼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뭐 새끼도 낳고 살도 찌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건 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그런 욕심이 있지. 그래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조카를 불렀습니다. 그 조카 이리 와봐. 지금 자꾸 그 일꾼들이 나가가지고 그 양떼를 쓰면서 서로 다투는데 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게 조카와 삼촌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네가 그 이 수많은 양떼를 버리고 좋은 풀밭을 먼저 택해라. 그래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에 풀밭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 뭐 양떼들이 먹을 물이 제대로 있든지 없든지 난 그쪽 가고 네가 왼쪽이 좋다고 택하면 나는 오른쪽이 거기에 뭐 풀밭이 좋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그 싸우지 않는 곳을 택하여 가겠다. 풀밭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기에 좋은 장소 그거를 우선으로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투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나는 취하기를 원하니까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동쪽을 딱 봤더니 야 거기는 푸른 풀밭이 쫙 펼쳐 있고 시냇물도 깨끗한 물이 잘잘잘잘 흘러가더라. 그랬더니 롯이 삼촌 바본가? 삼촌 저는 이 동쪽에
이 풀밭이 쫙 펼쳐 있고 이 풀을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냇물이 흐르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풀밭도 제대로 없네. 맨 모래 땅이고 돌만 있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 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풀도 제대로 없는 곳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 가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택했던 그곳에 풀밭이 있고 물이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지만은 그 옆에는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부자가 됐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아브라함. 야,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해야 됩니까? 롯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양을 치는 목자로서 푸른 풀밭에 그리고 그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 옆에 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그 양을 치기에 적합한 장소는 그 소돔이 그 롯이 택했던 그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공한 자는 승리한 자는 아브라함이었다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참된 성공과 승리는 언제나 우리가 누굴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택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는 풀밭이 제대로 안 났지만은 이 양떼 속떼가 풀을 조금만 뜯어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또 이 궁덩이를 파는데도 거기서 샘물이 퐁퐁 쏟아 나와가지고 뭐 그 시냇가만큼은 못 나올지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에서 나와보면 누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느냐,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모금하면서 제가 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금 활동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경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부터 왔다고 했다고 협약식까지 했다고 우리가 작년부터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고 좀 비켜주세요 하고 은근히 그렇게 말한 거라 내가 그래?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찾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경쟁하는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가도 이제 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거리 모금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을 줄 믿고 그러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내 인생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 성공, 내 인생 행복, 참으로 최고의 그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잡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때 나에게 찾아온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 그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에 그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를 그 망하기 직전에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망할 때까지를 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 바벨론에 망하고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악이라는 것은 유다를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더랄라. 주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
유다 백성을 책망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책망합니다. 첫째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생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마치 집 나간 가축을 어렸을 때 시골에 산에 방학 때가 되면 동네 아이들하고 전부 소를 한 마리씩 끌고 동네 아이들이 다 산으로 소 먹이러 갑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소가 무리를 져가지고 이렇게 산에 흩어져가지고 먹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가자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내려오고 두 마리 내려오면 또 대가리가 돼서 쭉 내려옵니다. 그럼 몰고 집에 오는데 어떤 때는 한 마리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울고 불고 난리죠. 소가 없었다고. 그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마을에 찾아요. 그 다음날에. 그럼 그 마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신기하게 그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놈이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가 찾아가지고 야 이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산을 어떻게 두 개나 넘어가지고 이 마을까지 찾아왔냐 그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머나먼 길 찾아서 산 넘어 있는 그 마을에 그 주인이 찾아가서 그 소떼를 찾아온 것처럼 소를 찾아온 것처럼 머나먼 길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그 북왕국이 망하기 한 7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722년에 그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715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 7년 전에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계속 외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찢어버려서 결국은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지 않고 죄짓고 살다가 아수르한테 폭삭 멸망당하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데 살면 자기 인생을 아주 멋들어지게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 망한다 하고 주님 말씀. 그런 삶은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릴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고 이 땅에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저들이 지금은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저들이 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 나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이 짱짱하게 잘 나가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바로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8장에 봐도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신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입니다.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호수를 지나갈 때 배에서 주무셨더라 그랬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그 배가 족만 배 있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뭐 2000년 전인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젊은 사람들이 12명 뭐 13명이 탔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잔뜩 타가지고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체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던 어부들인데 이제 빠져 죽게 생겼다고 난리 쳤으니 얼마나 그게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그 사람들 맨날 바다에 산 사람이라 웬만한 같은 눈 깜짝도 안 할 사람들인데, 아주 그날 사람은 잔뜩 탔지 조그만 배, 예수님은 주무시지 거기다가 파도가 거치게 떠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지 아주 그냥 전체로 쏙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가로하되 주여 구원하소서. 잠만 주무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깨어진다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어떠한 사람이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람아 내 이름 왜 이렇게, 파도야 왜 이렇게 날이죠? 그랬더니 바람이 촥 가고 잔잔해지더라. 어제도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거리 모금을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엄청 훈훈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12월 날씨답지 않게 이렇게 훈훈한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다 앞으로 제끼고 자동차들도 창문 열고 지나가고,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팔에 뭐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막 불어. 휙 불어. 또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근데 조금 있더니 바람이 또 하나도 없고 조용해지고. 와, 신기한 일이 막 한순간에 막 일어나. 바람이 막 휙 하고 불더니 잔잔해지. 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배 타고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아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귀가 있는가 예수님 말을 듣고 고요해지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도 귀가 있는지 듣고 순종하는,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누구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십니다. 본 하나님이라는, 이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바로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다음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 마음이 밝은 빛이 확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겸손히 모시고 이제 교만하고 건방지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예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신 그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히 이제 순종해 나아가면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누구냐 나 예수가 누구냐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겸손히 모시고 아멘. 이제 겸손히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기차가 레일을 쭉 따라가듯이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잠자다가 풍랑을 만나 부르짖는 예수님을 이 부르짖는 제자들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아멘. 예수를 부르면 날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못 떨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알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겸손히 배우는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옵고 이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빛의 조명을 받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임을 깨닫고 아멘. 겸손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부르고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기뻐할 것 구원여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반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이제 우리가 주를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 어둠에 물리치고 이 가운데 거하면서 주를 부르며 주 안에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마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길은 우리 인생이 아버지 행복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삶이 찾아온다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상한 것 아버지와 상처난 것 깨진 것 온통 맞은 자국들만 가득해서도 쌓임의 힘을 받지 못하고 땅이 왕폐하고 아버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 처해진 것은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온갖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참 인생의 행복은 참 소망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그 삶이 찾아온다고 주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주 예수 우리들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숨기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참으로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며 구원받겠다 했고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참 하나님 예수 우리들을 부르는 자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 주 예수 우리 앞에 나와서 세세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겸손히 다스림 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을 주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마다 날마다 주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하나님이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물속에 침몰될 것 같은 위기에 주 예수님을 부르던 제자들 같이 주여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문제에 처하든지 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시는 주께서 각양 문제에서 본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제 주님을 열심히 찾고 이제 주를 열심히 부르며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님 가경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합니다. 홍원에 감사했습니다. 홍성우 감사했습니다. 홍재 감사했습니다. 김경대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원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신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온 우주를 다스리소서. 참으로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각 개인의 기륭화 복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저희는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날마다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들 온몸이 건강케 해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영통케 하여 주시옵고 물질은 차고 넘쳐서 저들이 필요한 곳에 쓰고도 남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홍수모.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인도 하시니 올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영광 돌린 귀한 자녀와 저들의 일생 위에 우리 감사 자녀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